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싶고 겸손하고 싶은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998년에 개봉이 되어 지구촌에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떠나서 승객 2223명을 태우고 미국의 뉴욕으로 처음 항해를 했습니다. 그게 처녀 항해죠. 그런데 뉴욕을 향해서 출발한 지 5일 만에 대서양에서 4월 14일 저녁 11시 40분에 빙산에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에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배라고 했던 이 배가,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자랑했던 이 배가 빙산과 충돌한 지 3시간 만에 이제 침몰하게 되는데, 사실 완전한 배라고 자신했던 이 배에 아주 허술한 게 꽤 많이 있었죠. 타이타닉 호에는 전체 승객의 50%만 구할 수 있는 작은 양의 구명 보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충돌이 되고 기울어지면서 서서히 들어갈 때 승객들이 아우성치는 바람에 구명 보트의 3분의 1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1,500명가량의 승객이 그 대서양 바다의 영하 4도였는데 얼음바다에서 사망하는 최악의 해난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타이타닉 호를 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세계 최고의 배, 꿈의 여객선 타이타닉 호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근데요, 그 다음에 선장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되는 그 속에서 아우성치고 불안불안하는데 거기에 갑판 위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자, 그때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배가 점점 기울어지자 연주했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피할 걸 찾아서 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독 바이올리니스트만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거를 연주를 합니다. 그 음악이 찬양이 연주될 때 그걸 보면서 저분은 음악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책임을 다하는구나,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며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여객선을 타고 항해하는 여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이 폴 틸리는 우리 모두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존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있는 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도 원치 않게 반드시 그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싶었던 재산이나 소중히 여겼던 명예, 지위라든지 모든 것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과 이별을 하고 이제 절대자의 섭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신의 한계성을 잇는 인간의 교만은 결국 파멸을 초래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그 배를 운행했더라면 파산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도 이 배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 선장의 굉장한 교만이죠. 그렇지만 그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타이타닉호가 이 가장 큰 배가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그냥 깨어져서 결국 침몰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배의 큰 것을, 이 배에 아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침몰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축복입니다.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은, 또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면서니까 좀 더 깨어지고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할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하나님 나타내야 되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인도 따라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만 바깥에서보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짐과 낮아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 오늘 5가지로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자기 만족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고 만족이 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뭘 행하느냐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맺은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3가지 큰 주제가 있죠.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고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3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존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아가면은 그 전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원해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 그게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아하, 일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좀 앞장서 가시죠. 주님은 영이시니까 제가 몸 빌려드릴게요. 제가 마음을, 모든 걸, 제 목소리까지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주일날에 2부 예배를 끝나면 우리 여기 밖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잠시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몸으로, 손발로 쓰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친절함으로 대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목소리도 얼굴빛도 표정도 손발도 주님이 쓰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 진정한 거예요. 내가 자기 만족이 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만족이 되면은 이게 깨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하죠. 자신만만. 이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주신만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해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자신만만이 아니고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가 그 앞에 겸손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애물은 자기 만족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재능과 은사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 어떻게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축복이지만 재능 중심으로만 가고 재능만 나타내서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또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적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대답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은사와 재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더 하기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도 명성도 지위도 권세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감사하고 출발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재정이나 물질적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분야에 담고 있습니다. 내게 재능과 은사, 물질, 그 다음에 영향력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뭘 하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이기심으로 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울타리 안으로 가져오고 내 속에서 자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어짐과 낮아짐이 사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제가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으니 복종하겠으니 성령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우리 교구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본 다음에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쓰는가 하고 어떻게
나눠주는가를 보고 계속 그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장애물을 우리가 정말 넘어가며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원합니다마는 어떠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근데 같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기꾼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자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야곱일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 야곱은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에게는 굉장히 근성을 줬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산다. 이 근성을 확실하게 준 건 제대로 줬는데, 방법이나 행함에서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그래서 야곱이라는 간판은 속이는 것 전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 뭘 섭리했냐면, 야곱을 통해서 그 태어나는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야곱이 이게 야곱으로 나가는 게, 제가 그대로 말할게요,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깨야 돼요. 야곱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래서 객지 생활 20여 년 만에 부자도 되고 부인도 넷이나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까지.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어떻습니까? 허벅지 관절 이거를 차버리면, 이게 위골되면 사람이 유지되지 못하고 절뚝절뚝 갈 수밖에, 사람 노릇을 못할 정도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그 근성은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안 되죠. 그래서 야복강가에 야곱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때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거 다 있지만 너 생명이 절단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부터 원초적으로 어떻습니까? 야곱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항복한 다음, 야곱이 완전히 깨어진 다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름을. 그리고 야곱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게 깨어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재산, 물질, 그 다음에 이미지와 외모, 그 다음에 업적과 명성, 이 모든 것을 사실은 그것만 붙잡고 하면 나중에는 이거는 전부 내려놓아야 되고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깨어져야,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씩 사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의지하는 것, 잘못된 걸 의지하는 장애물을 내려놓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도권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장애물,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혼자서 있으면 뭐 하고 금식기도 가고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저 이제 다 비웠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도 그걸 많이 겪어봐 가지고, 그러면 제가 표시는 안 하고 나중에 지켜봐요. 비우는 것 같았는데,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어느 사이 보면은 다시 자신이 꽉 차 있어요. 어떠냐? 주도권을 잡고 싶고, 왜냐하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을 훈련시킬 때 말의 재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물려가지고 어떠냐면 이 타고 사람을 태우는 말이 훈련이 되고 정말 길들여지면 어떠냐면 눈치가 빠르게 잘 알아차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순종합니다. 무조건 복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낮아졌다, 겸손했다 하면 딱 특징이 뭐냐면 토달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이 세상도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혼자서만 믿음이 말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면은 순종과 같이 가요. 순종은 행함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냐? 시험과 유혹과 귀신이 달라들고 사단이 역사하면 그걸 물리치는 힘이 없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몸의 모든 것에 정말 힘들게 하여 그걸 겪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떠냐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뭘로 물리칩니까? 그거는 영적인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의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둘이나 셋 이상이 되면 자기가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길 원해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면 그대로. 차라리 어떤 분은 그 직분이 너무 빨리 받았다, 그 직분이 늦게 받았으면 차라리 온전하게 될 텐데 빨리 받아가지고 사람이 비우고 채우고 나눠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떠냐면 자기 속의 실상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 여러분 모두가 실상은 아직 그 때가 안 됐는데 옆에서 주위에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내가 뭔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주도권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짐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순종할 때도요 3원칙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데 순종의 3원칙, 즉시, 그 다음에 온전히, 그 다음에 기쁘게, 이거 순종의 3원칙이에요. 왜?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할 때도 이거를 점검해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뭐 했을 때, 윗선을 했을 때 기쁘지 않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속으로 영 불편, 이거 순종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데 이렇게 아니라 반 잘라서 아니면 10분의 1, 이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 세 가지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나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속에
없어진 것 같은데 스멀스멀 욕구가 차 올라오는 게 뭐냐면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고 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우리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아라는 장애물입니다. 자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은 자아가 뭘까요? 자기 뜻, 자기 의존, 자기 의지 이것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의 생각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또 교회 직분을 자기 자아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게 자아입니다. 자기 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 욕구예요. 왜 이게 무섭냐 하면은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자기의거든요. 자기의를 내세우면은 천국 못 가요. 자기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의를 내세우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 발바닥 도장만 찍지만 건들면 곤란해. 건들면 그냥 여러분 진짜 배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건들면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이 뭔데 지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자기 자아가 충만하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는 어떠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갑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오늘 자아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자기의가 드러나면 자기의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이 깨어짐의 시리즈에서 내가 뭔가 된다, 뭔가 좀 됐다, 이제 좀 성공했다, 뭔가 이렇게 된 줄로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오늘 다섯 가지를 보면서 이거를 부추깁니다. 너는 이거지. 너는 이제 됐지. 너는 성공했지. 너는 승리했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사단의 고수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있으면 자기의를 나타내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지라. 교만은 망하는 걸 가지고 오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을 가지고 온다.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사울왕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쓰임받다 버리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다윗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았어요. 근데 엄청난 실수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고 결국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게 있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데,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나눠주게 되는데, 그걸 깨어지려는데 내 속에 방해하는, 깨어짐을 방해하고 낮아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5가지가 있는데, 자기 만족, 재능과 은사, 잘못된 걸 의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재산, 이미지, 외모, 업적과 명성, 또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 또 내 속에 있는 자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정말 이것은 무익하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따라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이 시대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이것도 다 완전히 회파시키고 깨뜨려버리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이 5가지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붓고 나아가 깨끗이 이기고 나가도록, 능력 있게 나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가정의, 자녀의 사업과 직장과 취업과 모든 형통함을 위하여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